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으랴? 대답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하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내용이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길기로나 어느 주들을 그 산지에 두고 불쌍히 보내고 자기 스승의 데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모아주니라.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특성하실 분 없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맨 밑에 맨 밑에 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 반주용 찬송가니까 거기 뜬 거 치웠나 보다. 좋으신 하나님 무슨 코드로 시작하지? 성광. 어? 이 코드? 그냥 한번 그냥 쳐봐. 이 코드로 눌러봐. 이 코드 그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가 없이 그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의 형수를 맞이해서 자녀의 대를 잇게 되는. 그래서 7명이 다 이렇게 형수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한다면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부활한다면 다시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구나. 거기는 남녀가 구별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남녀 구별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우리가 관계가 있죠. 내 아내요, 내 자녀요, 내 남편이요, 내 부모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각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형제요 자매예요. 그냥 형제요 자매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내 아내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율법사, 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을 잘하는 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답하나 보자 그러면서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까요? 근데 예수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우리 이해수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가보셨죠? 이스라엘은 장례를 이렇게 우리처럼 매장을 하지 않고 굴을 팔아서 이렇게 넣는다면요. 혹시 그 묘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가면? 안 가보셨어요? 감난산 앞쪽에 있는 묘지 많은 곳은 가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묘지가? 그냥 위 땅이에요. 매장이에요? 매장 아니에요. 매장 아니고. 그냥 다니는 길. 네, 그들은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였죠. 아주 말씀을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럼 내가 과연 영생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얘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말씀을 잘하는 자죠.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이 사랑이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613가지 율법 중에 모법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법 체계가 있잖아요. 헌법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죠.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5단계가 다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다 법인데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십계명이 율법의 모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의 1, 2, 3,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기할 말지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셨어요.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얘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들 사랑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웃을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웃? 성경의 이웃의 정의 1인칭 나 외에는 모두가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1인칭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얘기했죠. 이웃사랑.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이 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부모도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에요. 자녀도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인칭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다되고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성광,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을까? 네.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김덕 집사님,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율법 완벽하게 지키면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사랑이에요 율법은요. 왜 사랑일까 율법이? 아니 율법 그걸 범하면 죽는데 왜 사랑일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죄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법정주의라 그러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법은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법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명의 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아래서 첫 번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말 아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으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죄인 만들었냐? 그 나무 안 만들었으면 인간들이 죄인 안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이것만 지켜라. 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나로부터 말만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이요. 그게 죄를 범했죠. 그리고 막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폐역하게 살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폐역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 율법 완벽하게 다 행하면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진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 제가 정의했다 그랬죠.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의로운 상태라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깨달은 걸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예수께로 인도하는 공학선생이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다 들어가니까 다 죄인 된 거예요. 의인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갇혀 있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다 지켰어.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행하라. 그러면 너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난 이거 다 지켰는데 난 율법에 흠이 없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 이 율법사가 모르겠어요. 내 이웃이 누군지.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신 지금까지 이웃을 잘 사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나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웃들을 정말 사랑한 사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 나다. 어떤 대답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죠. 그래 너같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리고는 세상 나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한 성이라 했습니다. 그 강한 성을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 성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성을 쌓을까요? 아니면 아주 척박한 곳에 성을 쌓을까요? 아니 살기 좋은 데 성을 쌓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한성도 있고 수원성도 있고 성이 있잖아요. 왜? 살기 좋으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성을 쌓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평야고 그곳에 성을 쌓고 그들은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고 풍요를 누리고 살려고 성을 쌓는 겁니다. 안전하게. 여리고가 굉장히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좋음을 쫓아서 갔는지도 모르죠. 여기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을까? 물론 어떤 일이 있어서 갔겠죠. 어떤 일이 있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더 높은 곳이 있을 텐데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가?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해발 약 800m, 750에서 800m 정도 된답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는 해저, 이 해발보다도 낮아요. 해저 약 230m, 한 200m 해저에 있답니다. 어서 오세요. 200m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오려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려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다 잘 내려가서 괜찮은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정말 뭐가 풍요롭고 좋은 곳, 그 세상이죠. 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떠나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서 갈 때 우리가 평안에 갈 수 있느냐? 강도 만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가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강도는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수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강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요 반드시 원수마귀가 찾아옵니다. 딱 찾아서 속삭이죠. 야, 그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잘못 왔어. 야, 너 미련한 짓을 하냐? 제가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질 못해요. 왜? 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했는데 그 처형당한 것이 나 때문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형당한 그 예수를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 넌 용서받고 영원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말씀만 하세요. 우리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육체는 죄를 범한 육체이기 때문에 더럽고 죄에 찌든 육체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그냥 영혼만 돌아다니냐?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장막을 벗으면 새로운 장막, 거룩한 장막을 입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의 얘기를 하면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해 못합니다. 그거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 뭐 가끔 하다 보면 세상들과 논쟁을 하고 싸우고. 여러분, 예수님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왜?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님 지금 구원하려고 온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요. 죽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살리려고 온 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받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뭐라세요? 이 죄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들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 어떻게 돼요? 변론하거나 다투거나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에게 믿음을 주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들어야 믿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어떤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 따라가면요 반드시 강도 만납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거의 죽게 된 것 버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나가서 해결받는 직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제사장이 그 길을 딱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네. 나 빨리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건사하다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시간 놓칠 거야. 지나갔습니다. 저는 레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아서 일하는 정말 거룩한 레위인이죠. 하나님이 구별했잖아요. 내가 너희 기업에 들 것이다. 그랬던 레위인이 딱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나 지금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야 돼. 이율법사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대한 강령이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율법의 대강령을 압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죠.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이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는 것을 버리고 가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정말 하찮고 천민의 천민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딱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그걸 봐요. 여기 보면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봤다는 겁니다. 그를 누굴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내려서 나일강을 흘려보냈잖아요. 나일강을 흘려보냈는데 하필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서 건져왔어요. 건져왔는데 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울었어요. 운 겁니다. 아기가 울 때 갑자기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고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자비, 내 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위한 자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이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포도주와 기름을 붓다는 상처에 이렇게 상처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으면, 그리고
그걸 싸매줬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독도 되고 또 기름을 부드럽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람 아래 사람은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굴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 옆에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막 도와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의 사도라고 여겼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그래 어떤 착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그거 멸시했던 예수님은 상흔 울리고 코로 된 영혼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 돈도 던져주고 구제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친구가 될 수는 친구가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걸 보셨죠. 인간들이 죄에 의해서 고통하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오신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질문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하나님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 땅에 오셨어요. 강도 만나서 고통하고 죽어가는 우리들, 어둠의 고통,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누르고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보듬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서 돌봐주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주막은 어딜까요? 그래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이끌어서 잘 돌봐줘라. 그런데 교회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주막 주인한테 물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치료돼서 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상을 나머지 준다는 거예요. 부족한 분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여기서 이 율법사는 어떻게 명성을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를 세상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사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선희 자매님 자연성전에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천정보, 안선희, 장인석 형제님이 술도 덜 깬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와서 옆에 쪼르라니 3명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분들이 생각이 나요. 일주일 내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분들을 긍휼히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부르셨으니 주님, 정말 이 지난 한 주 동안 이 3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준지 몰라요. 예수님은 왜 영혼들을 보고 우셨을까?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우셨을까? 그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정말 거기에 빠지기 싫어요.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빠지기 싫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아주 자유해주기 싶습니다. 거기서.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오십시오. 못 씻었어요. 씻지 말고 오세요. 그냥 오십시오. 드리기 전에 왔어요. 와가지고 도저히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인사는 헌금부터 넣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다시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오늘 보세요. 보고 여겨, 불쌍히 여겨, 가서 붓고 주고 주며 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 없어. 여러분, 각자 다 상처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라 상처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상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줄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생명으로 섬기고 생명으로 사랑하고 생명으로 이해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의롭다고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그렇게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정말 강하게 질타하셨지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자 그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자기들끼리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예수님을 하나님 오실 땐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셔서 강도 만난 우리들을 위해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가 정말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케어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긍휼이 없다면, 교회에 자비가 없다면 영혼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거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 죽은 거 살려줬어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인도 선교팀 단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호주의 어떤 목사님 평생을 그냥 뭐 많이도 안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두 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살아있을 때 그분이 전도할 때 구원하고 영접시킨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했다는 거죠. 나는 인생을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해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어떤 분이 나한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을 쳤다. 그래서 내가 회심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결국 호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주에 갔다가 그분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일생을 헛되게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목사를 만난 지 3주간 뒤에 소천하셨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제가 올해 25년째 제가 부모자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온 인도된 영혼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전도해서 온 영혼들.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 그만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건데 내가 이거 그만두면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 영성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오늘 정말 우리 한선희 자매님하고 장성재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술을 마셔도 오고 들깨도 오고 취해도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품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달려나오시는 우리 모든 지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통하던 우리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우리들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을 몰라 어둠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들 가운데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시며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이 깨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각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세상에 방황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위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대로 구원하며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